오늘은 축복을 하는데요. 교회 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합시다. 오늘 생각보다 날이 덜 추운 것 같아요. 영하 막 8도 9도 떨어질 거라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좀 덜 춥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70년 전에 1952년 12월 28일에 권중희 장로님 댁에 10명의 성도, 10여 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70년 전에 그 권중희 장로님 댁에서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10명이 어떤 꿈을 꾸었을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까?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것을 꿈꾸면서 예배를 드렸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때 그분들이 가졌던 변함없는, 지금까지 변함없는 마음은 한 가지였을 거예요. 10명이 모인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또 그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계속 되어질 것이라는, 아마 그 생각은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70년을 돌아봤을 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고생들 하셨죠. 저도 역사를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그 천막교회에서 시작해서 함석교회로, 또 브로커 교회로, 또 벽돌교회로, 그다음에 지금 모습으로 또 본당 리모델링까지 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려가며 기도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뻐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가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년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또 도전을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은요, 이제 본격적인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에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에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사실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을 읽다 보면은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들을 참 많이 흠모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사모하고, 그게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를 우리는 아주 특별한 교회로 그렇게 여깁니다. 와, 정말 그 시기 아주 특별한 시기에 아주 특별한 역사와 특별하게 세워진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 모토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모토가 한참 유행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는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시점에서 특별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장 정상적인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된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것으로 교회를 채우려고 합니다. 뭔가 프로그램들과 또 행사들을 위한 더 뜨거운 열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무작정 어떤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열심히 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는 본질을 놓치고 열심만 있다면 교회는 비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요즘은 그런 열심마저도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은 42절 말씀을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43절에서 47절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앞에 있는 42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해도 되는 것 같으면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뭐 무인도로 가든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혼자서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 독 닦고 수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늘 보면 교회 안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말도 많고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데 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을까? 함께 모여서 왜 교회를 이루게 하셨을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비전을 알게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왜 우리를 모이게 하셨는지를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소망과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에 예수의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함께 모인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가르친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즉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교회의 핵심이자 교회의 비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저는 오직 예수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의 비전은 예수의 비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 열방을 향해서 가지셨던 그 비전, 그게 교회의 비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전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를 전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제 설교의 대부분은 예수님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모임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섬김과 헌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거 같아요. 성탄절이다 해가지고서는, 크리스마스다 해가지고서는 세상은 이것저것으로 막 아름답게 꾸미고 뭐 장식하는데, 바깥에 나가면 그렇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와, 트리 너무 예쁘게 내놨어요. 우리 것도 예쁘지만 와,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진짜 휘황찬란해요. 정말 잘 해놨어요. 막 곳곳마다 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알맹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멋지게 지어놓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재정적으로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예수가 없으면은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섬김과 헌신에 예수가 없는 섬김과 예수가 없는 헌신은 그냥 세상의 봉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교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모임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섬김과 헌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떡을 뗀다라는 것은 전에 성찬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약 성경에서 떡을 뗀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식탁 교제하고 성찬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성찬을 그러니까 떡을 떼는 그게 매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식탁 교제나 성찬에 있어서 근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오늘 이제 7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특식을 준비했대요. 맛있는 이제 밥과 또 반찬들을 준비를 했는데, 자, 이런 식탁 교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죠?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음식을 나눠주는 섬김과 헌신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뗀다라는 말은 식탁 교제와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거기에는 아울러 무엇이 필요한 섬김과 헌신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교제한다는 것은요, 누리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 불평들 가운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관심이 없어, 우리 교회는 섬김이 없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반쪽짜리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관심받지 못해서, 도움받지 못해서 하는 불평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한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은 늘 우리는 생략해 버린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늘 우리는 내가 누리는 것에 뭐로 한정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대접받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황금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앞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들을 보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되어져요.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어줘라. 이게 가능합니까? 솔직하게 톡아놓고 얘기해서 이 쉬운 일이 아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의 황금률이라고 그러는 게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은 대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키포인트를 하나 제공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섬김과 헌신 또 성도의 교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사랑해야 돼요. 내가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위로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정하신 황금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사실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도예요. 요즘 금요기도회 때 기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새롭게 발견한 부분이에요.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의 리더십의 핵심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는요,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서로 섬기고 헌신하기에 힘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기도하기에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늘 그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말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자, 여기서 사람마다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이 오래도록 침묵하시던 시대였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마치고 나서 그리고 한 400년 동안 이 시대를 이제 중간사라고 하는데, 이 중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침묵하셨던 시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생각들 하고 있었어요. 기도의 응답이 잘 나타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예 응답을 끊으신 것은 아닌데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당시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오순절 사건이 터지고 나서 기도의 응답이 불같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초대교회에 비해서 적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는 기도하면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여서 막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은 왜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불같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싱겁습니까, 대답이?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한국교회 보면은 예전에 그 기도하던 때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너무 기도의 불이 많이 사그라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의 저울에 달아보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진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 기도회 말씀을 주면서 회개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전주부터 사실을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들로 인해서 되게 고민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늘 이게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문제는 환경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건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남 탓하는 데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저울에 저희 기도를 달았는데 기도가 저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환경을 불평하고 남 탓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저울이 움직여야 응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의 저울이 조금도 움직일 만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예전에 정말 우리 어른들 세대, 우리 오마니 세대들 그랬잖아요. 진짜 교회에서 철야가 끊이지 않았고 새벽에 진짜 새벽마다 와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많았고, 그리고 낮에도 시간 나는 대로 와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의 등불이 꺼졌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응답의 역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가 문제도 없고 편안하고 잘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놀라고 두려운 것이 바로 수많은 기도의 응답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되지 않던 시대에 막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막 놀라운 것이에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는 많은 것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 응답받을 때가 사실 가장 기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요. 저는 찬양 드리는 것이 기뻐요. 저는 헌금 드리는 것이 기뻐요. 저는 섬기고 헌신하는 게 기뻐요. 글쎄 빨간 거짓말이에요. 가장 기쁜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응답받을 때 가장 기쁜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응답받았을 때는요 막 짜릿짜릿하잖아요. 막 머리가 막 쭈뼛쭈뼛 설 정도로 막 그러고 막 가슴에 막 기쁨이 충만하고 응답받으면요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소음 막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응답받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 그것이 정말 기쁨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늘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기쁜 것이 아니라 원래 왜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시구나.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자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막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니까 삶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삶이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44절 45절 말씀입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예루살렘 교회는 갑자기 부흥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죠? 오순절날 사도들과 120명의 무리가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막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면 막 3,000명, 5,000명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막 예루살렘 교회가 순식간에 부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타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 성령을 체험하고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히 불어나자 문제가 뭐냐면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들과 120명이 모였을 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게 막 숫자가 늘어나서 한 5,000명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곳, 먹을 양식, 입을 의복을 비롯한 필요한 모든 것을 서로 나누고 베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주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주기 시작한,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궁핍함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나도 지금 힘들고 나도 어렵고 나도 괴로운데 이 모든 것이 삶이 자기중심적이었다가 기도의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궁핍함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적은 것을 나누고 베풀기 시작했는데, 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부자들만 나눈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그 콩 한 쪽이라도 나눴어 베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한 번만 하는 일회적인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할 때 이 팔다라는 말과 나눠주다라는 동사가 헬라어 성경 원전에서는 그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완료라는 말은 그냥 한 번 하고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완료라는 말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나눠서 서로 베풀고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이 되는 한 마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게 46절 47절 말씀입니다. 46절에서 4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억지로 모인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아름다웠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주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본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모임이,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이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의 모습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1년 내내 해도 부족한 건데 요거를 요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없어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의 모습을 간단하게 지금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읽고 묵상하고 나서 본문을 결론을 내릴 때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자라고 결론을 내려야겠죠. 목사님 또 왜 꼬고 그러시나 그러는데 목사님 또 뭘 또 꼬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자, 우리가 사실 그래요. 이렇게 이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야, 초대교회 정말 대단하다, 너무 괜찮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너무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초대교회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그대로 따라하기를 권면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끝이 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놀라운 응답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충만했던 너무나 아름다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초대교회들이 다 문제들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가 더욱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큰 원망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했고요.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변질되기 쉽고 병들기 쉽고 무너지기 쉽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며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헌신하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매일 제공하는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일에서 불거졌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자,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하고 헬라파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교회 안에 내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이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란 유대 땅에서 나고 자란 정통 유대인과는 달리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히브리어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복장도 자기들이 살던 곳에 복장을 하고 습관과 문화도 많이 달라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볼 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저 재미교포 한 3세쯤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 교회 오는데 막 그러니까 막 그 미국에서만은 막 소위 말하는 막 힙합 바지 막 힙합 옷을 입고서는 청바지 쭉쭉 찢어지고 막 그런 거 막 요즘 그런 건 좀 별 적이 아닌가요? 하여튼 막 괴상망측하게 그렇게 옷을 입고 막 그다음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습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막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땅에서 나고 자라고 그곳에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또 전통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하고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고 여기면서 차별하기 시작을 하긴 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을 때 이 사람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차별하기 시작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강한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채찍에 맞는 일도 있었고요. 그 앞에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사도들이 붙잡혀서 채찍까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막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 큰 부흥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교회가 지금 한참 잘 되고 있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작은 틈새가 되어 교회를 갈라지고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집사로 세워서 이 구제의 일을 맡기고 이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까지 못하겠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할 테니까 이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너희가 뽑아서 그들에게 교회에 구제하는 일,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기로 하자라고. 근데 이 7집사를 뽑는데 사도들이 뽑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택해라, 너희들이 7사람을 선택해라라고 사도들이 이 집사를 세우는 일을 성도들에게 맡깁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7집사를 세우는데요, 이게 여기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6장 5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뽑은 7사람의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7사람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즉 7집사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놀랍지가 않으시군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표정이세요. 자, 지금 헬라파, 히브리파로 나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나뉘어 있고 구제의 문제 때문에 헬라파가 빠진 것 때문에 지금 헬라파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컴플레인을 제기를 한 거예요.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이 지금 시끄럽고 막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들이 그럼 너희들이 이 구제 일을 도맡아서 할 7사람을 너희들이 뽑아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7사람을 뽑았는데 이 7사람이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구제를 도맡아는 7집사로 뽑히려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공평하게 하자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조금 더 뽑아서 4대 3으로,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4명, 히브리파 유대인 3명, 이러면 공평하지 않겠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교회에 구제하는 일에 책임질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평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공평과 평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등이란 누구나 다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받는 것을 말하지만, 공평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공평이라는 건요, 똑같이 한 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평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평은 부족한 사람이 더 가지는 것이 공평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더 먹는 것이, 그것이 공평이다라는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이 배고픈 사람에게 모두 양보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평입니다. 나는 배가 불러요. 옆에 있는 사람은 배가 고파요. 그래서 똑같이 먹을 걸 하나씩 주는 게, 이게 공평이냐는 거예요. 이건 공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 음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가진 이 음식을 다 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공평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평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작고 힘없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교회는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바울 서신서요. 여러분들, 바울 서신서는 어떤 성경이에요? 각 교회마다 있는 그 문제들 하나하나를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요, 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소아시아 7교회들 보면요, 아예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이단이 들어온 교회도 있었고, 교회 안에 막 음란한 문제가 넘쳐나는 교회가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교회들도 있었고요. 초대교회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요, 예루살렘 교회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예루살렘 교회와는 너무나도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단 내에서 유명한 교회들 있잖아요. 참 부러운 교회들 많잖아요. 사랑 땡 교회, 수영 땡 교회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대구 안에서만 해도 동땡 교회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교회들을요, 부러워하거나 우리가 그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주신 비전이 다르고요,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다르고요, 그 교회에 주신 응답이 다르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원리들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의 복음대로 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는, 이거는 모든 교회의 공통 분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70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걸어갈 은혜의 70년에 무언가 거창하고 새롭고 대단한 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한다면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분명한 비전을 저는 제시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이것에 대해 계속해서 설교해 왔고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교육과 선교와 구제에 대해서도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무언가 그럴싸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원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모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범하는 오류는 교회를 잘 기획해서 너무나도 멋진 단체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보이려고 단장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가장 중요한 예수의 복음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붙들 때에 교회는 교회가 되고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교회가 70번째 생일을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70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예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생일 되면 생일 축하 선물 하잖아요. 교회가 70번째 생일을 맞았다는 것,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생일 축하 선물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예수님에게 드려야죠.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예물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선물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고민들을 하셨어야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선물이 무엇이겠냐? 아주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0주년을 기념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일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일이고 우리 주님께 드릴 가장 좋은 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사 파송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잘못하면 70주년이 희석이 돼버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잘못하면 이 선교사 파송이 또 이렇게 묻혀버릴 것 같고.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70주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드릴 가장 좋은 예물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예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그래서 우리가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사 파송식도 같이 하는데요. 아마 우리 하나님 제일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새롭게 걸어갈 은혜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 바라고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0년 전에 이곳에 우리 남흥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두신 그 선하신 뜻이 지금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축복하셨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인도하셨듯이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세우신 뜻대로 부르신 목적대로 끊임없이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울왕처럼 하나님 중간에 버림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교회를 하나님 강하게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복음 들고 예수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이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노고를 하나님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좋은 것으로 선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음 세대들도 또 도전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믿음 위에 바르게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